588장 목이 쉬도록 588장부터 찬양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권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그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 그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자라며 것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니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이를 위하여서 아무여 말지니 내일이 여하지 말라. 오늘 곳에 족하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항상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을 해요. 제가 전에 이런 말을 한번 했죠. 마산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군대를 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들 언제 군대 보내냐고, 어떻게 군대 보내냐고. 그때 애 초등학생인데 왜 염려 걱정을 그걸 미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결국 둘 다 군대 안 갔거든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리고 사람은요, 앞에 일이 닥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앞에 일이 닥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자라면, 여러분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내 앞에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 문제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미래를 준비하시고 나를 더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은 늘 염려할 수밖에 없고 늘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염려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걱정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이걸
뚫고 지나가요. 이걸 헤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문제 때문에 쓰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 때가 있고 막 은혜 받을 때가 있고 막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 낙심할 때도 있고 이런 굴곡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굴곡에 빠지면 죽을 것처럼 느껴지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죠? 그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좋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하는 대로 안 된다라고 제가 오래 전부터 반복해서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걱정대로 여러분의 염려대로 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제발 미리 없는 거 만들어내어서 걱정하고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또 자기가 막 만들어 나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할 필요 있다 없다? 하지 마라. 그냥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면 돼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내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내일 염려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면요. 내일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미리 염려하는 체질 고쳐나가야 된다. 미리 걱정하는 체질 고쳐나가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하도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걱정하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거 다 놓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업, 우리가 받은 사명, 충실히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뭐 그렇게 우리가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요, 믿음을 이길 수 있는 불신앙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떤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결국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박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뭐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불신자들도요. 우리는 당연히죠. 우리는 당연히 그 문제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요. 약해지면 안 돼요. 나약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 저는 참 좋아해요. 그럼 제가 이런 말씀들을 좋아해서 그런지 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저도 뭐 조금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기면 잠을 좀 잘 못 자요. 잠을 잘 못 자는데 그래도 그 잠을 못 자는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도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나는 이 문제를 이길 것이다. 나는 이 문제를 뚫고 지나갈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망하지 않았고 이보다 더 큰 어려움들도 하나님은 나를 겪게 하시면서 이기게 하셨다. 아주 단순한 믿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굶은 것도 아닌데 내가 무엇이 두려워서 이런 일로 내가 낙심하겠느냐. 그 딱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딱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힘이 나는 거죠.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제가 염려를 많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경상도 말로 억수를 많이 합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넘어질까 싶어서, 혹시 쓰러질까 싶어서, 혹시 여러분이 불신할까 싶어서. 저의 염려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암에 안 걸리는 최고의 방법은 여러분이 스스로 잘 살아남아주면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잘 살아남아주면 저는 암 안 걸릴 것 같아요. 성격 자체가 그다지 이렇게 이렇게 우울한 성격의 소유자는 못 되거든요. 그러나 염려가 많으면 어쩔 수 없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멘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믿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시겠죠. 우리 찬송가 591장,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곡이죠. 5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쇠려시 뿌려놓고 주 크신 능력 배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내 어째 내려주니 그 사랑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곳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많은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두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주 좋은 말씀들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제가 11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큰 소리로 어떻게 해라? 길이 참으라. 그래서요, 이 믿음의 사람은요, 인내심이 좋은 사람이에요. 인내심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인내심이 좋다는 말은 무슨 말 하냐면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는데 그걸 다 견뎌내는 거예요. 그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이런 거 보면요, 성질 급한 사람은 항상 손해봅니다. 그죠? 막 결정이 빠른 사람들은요 실수도 많이 하고 손해를 많이 보죠.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려울 때일수록 힘든 시기일수록 절대로 뭔가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조용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결정하면요 반드시 실패로 이어집니다. 왜? 자기의 감정과 기분과 어떤 그런 판단 속에서 나오는 생각은요 틀린 결정을 내리기가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좀 막 힘들고 어려울 때수록 다 기다려야 됩니다. 다 기다려야 돼요. 제가 이제 아침에 테니스 운동을 한다 했잖아요. 요즘 일주일에 3번 정도, 2번 정도 나가거든요. 매일을 못 나가요. 저도 체력이 그냥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3번 나가는데요. 우리 동호회 회원들 한 2, 3명이 돼요. 22, 3명. 근데 그 중에서 한 5, 6명은 다 고정적인 멤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 7명, 또 5명에서 8명 사이는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동호회이지만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오고 가고 이런저런 말들을 하게 되고 또 뭐 동호회니까 전부 다 이렇게 맞지가 않잖아요. 자기 마음에 뜻이 다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조그만 이야기만 들으면 기분 나빠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요. 안양 시내 모든 동호회를 다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동호회. 그러다 이 사람이 막 전에 어느 동호회도 활동을 했고 어느 동호회도 활동을 막 잘하는 사람 말하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활동을 한 게 아니라 거기서 못 견뎌가지고 자유가 나오고 못 견디가 자유가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실력이 좋은 거냐? 한결같이 실력이 안 좋아요. 저는 테니스를 딱 친 지 5년밖에 안 되거든요. 내보다도 더 실력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자꾸 옮겨다니다 보니까 실력이 향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호주에 있다가 이쪽으로 간 거거든요. 그때 어르신들이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나하고 운동하는 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새로운 CS 스포츠로 가서 이제 테니스를 치게 되는데, 거기 가면 내 나이 또래도 많고 그러니까 또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우리도 보면요, 좀 이렇게 갈등들이 있어요. 지난주 갔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호회 이렇게 댓글을 달면 한 사람은 절대로 댓글을 안 단다는 거예요. 그게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그랬어요. 아니, 꼴 보기 싫은 사람이 꼭 그 사람밖에 없냐고. 한두 명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너무 꼴 보기 싫어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그냥 덮어주고, 이래 하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죠. 잔디 남아있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사람들 중에서 이제 못 참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못 참아가지고는요,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제대로 가졌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린아 그 말도 들을 줄도 알고, 이런 말도 들을 줄도 알고, 그럴 때면 참아주다 하고, 그럼 댓글 달면 되지 하고, 또 버티면 되고, 이래야 관계가 오래도록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댓글 안 달았다고 야단치는 사람이나, 또 그거 들었다고 삐져서 가는 사람이나, 내가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꾸준해야 돼, 사람은. 이것도 견디고, 저것도 견디고 해야 돼.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견뎠어요? 안 견뎠어요? 많이 견뎠나요? 안 견뎠나요?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견뎠다 하면 뭐 견뎠어요? 라고 목사가 말하고 하고, 안 견뎠다 하기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고, 사실 많이 견딘 거예요. 많이 견디니까 지금의 믿음의 어떤 양들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요. 그렇지.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저는 마산에서 12년을 목회했고요. 여기 와서 지금 20년 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마산에서도 길이 참았어요. 어려운 일 엄청 많았습니다. 힘든 일 엄청 많았습니다. 이상한 소리들 엄청 많았습니다. 길이 참았어요. 왜?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저쪽교회 와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상한 말들도 많고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기분 나빠. 다른 교회 간다. 다른 교회 가면 말 건데. 또 교회 또 옮겨야 돼요. 또 옮겨야 돼요. 또 옮겨야 돼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력서 쓰면 쓸 게 없다니까요. 마산 평강교회, 안양 제사교회 딱 2개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들은 한 10개 돼, 10개. 그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못 기다렸으면. 내 친구 중에, 내 친구 목사 중에 그런 친구 한 명 있어요. 굉장히 정의롭거든요. 굉장히 정의롭고 정의파예요. 지가 이 시대에 세례요한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거죠. 나도 옛날에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나를 너무 정의롭게 해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말했어요. 성질주기라.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못 견뎌낸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이 참아야 돼요.
길이 참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딴 게 없더라고요. 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서로 마지 마라. 형제들끼리 원망하지 마라. 그죠? 만약에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막 첫째 놈은 둘째 원망하고 둘째 놈은 첫째 원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뭐 가끔 원망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참아야 돼요.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는 자가 복되다고요? 인내하는 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인내하자.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찬양으로 예배드리면서 이 찬양에 맞는 성경 말씀들을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5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다 분예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 줄기 황금빛 농가 밭에 풍년이 왔다 더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농가마다 기름고 어이고 심기어진 광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고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에 친 귀한 온 밭에 구슬땀 흘려 적시 착한 노부를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시를 부리며 날마다 담비 내려 갚고 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네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그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 중에 많은 것들이 다르겠지만은요,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 동물도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강아지 키우는 유튜브들을 보면요, 그 강아지들도 자기를 먹여주는 그 주인에게 절대 충성하더라고요. 진돗개 같은 경우는 더 절대 충성하더라고요. 우리가 동물보다는 진돗개보다는 나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를 속아요. 뭘 속냐면 내가 잘했어, 내가 노력했어, 내가 특별했어, 내가 뭐 재주가 좋았어, 뭐 내가 이렇게 뭐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고받았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합니다. 뭐 만약에 목회를 잘하면 내가 목회를 잘하니까 뭐 교회가 부흥했다. 이런 생각들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찬송 부를 때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으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모든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이 마산에서나 또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모든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요, 포기하는 것이지 안 돼. 포기하는 거. 좀 내려놓아야 될 것을 좀 내려놓아야 되는데요, 이 내려놓지는 못해요. 특별히요, 돈을 버는 것하고 신앙, 이게 다 갈등이 오잖아요. 제가 지금까지요, 신앙을 선택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참 이상하죠. 신앙을 선택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결정적일 때 신앙을 지킬 것이냐 돈을 벌 것이냐 할 때요, 다 돈 벌러 가버려요. 다 돈 벌러 가버려요. 뭐 돈은 좀 벌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돈 때문에 또 망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돈 버는 것이, 내가 지금 이 돈 벌려고 애쓰고 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 하면요, 그 돈을 내려놔야 돼요. 돈을 내려놓고 신앙을 선택해야 돼요. 거기서 시작해야 새로운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면 가장 안전한 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거 당연히 애써야 되죠. 우리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죠?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신앙과 돈의 문제가 딱 대두됐을 때에 이 돈을 포기하고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야 진짜 복을 받을 사람이 되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딱 좋아지잖아요. 하나님을 탁 내팽개쳐버리고요. 딱 돈에만 집중해버립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기도했던 기도도요, 사실은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보다는요, 여러분의 신앙이 더 좋아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아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과 관계된 찬송을 부르잖아요. 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도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 일까 보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돈과 신앙, 이 두 가지가 언제나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돈에 너무 시간과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 신앙을 까먹는다. 그럴 때 돈을 내려놓고 신앙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릇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뭐 성전에 우리 유아실 저쪽에 해당하는 상가, 월세를 우리가 1,000만 원 이상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저는 어제 다 계좌 이체했거든요. 어제 집에 있으면서 다 미리 계좌 이체했는데, 저는 자랑이 아니라요, 만약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했는데 1,000만 원이 안 나왔다. 그럼 나머지 내가 낸다. 빚을 내서 낸다. 난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항상 그런 생각. 헌금이 모자랐다. 그럼 내가 낸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낸다. 왜? 나는 이건 내어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는 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걸 전혀 나는 흔들리지도 않아요. 다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짐을 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기를 바라는 거지, 다른 이유는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언제나 신앙을 선택해야 되고 믿음을 선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죠. 그러면 진짜 여러분, 우리가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저는 마산에 처음 개찰을 갔을 때요, 정말 나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요.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 안양에 처음 개찰을 왔을 때도요, 굶어 죽는 줄 알았다니까, 나는 진짜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입히시고 먹이시고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은 다 주셨는데 그렇지 않지 뭐겠어요. 딱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격 조금 못 돼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상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격 좋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주신 거 없습니다. 치유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